3월 29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이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 하나님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을 은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단어는 슬픈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특별히 마지막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엄숙한 순간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사흘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은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절박한 순간에 주님에게 다가온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눈앞에 보이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6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제자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아버지의 것이었기에 이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가을 운동회를 다 경험하셨죠? 가을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여러 마당 구석에서 각각 자기가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합니다. 운동회에 초청받은 부모님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다른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눈이 뚫어지게 그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으면 그 자신의 아이에게만 집중해요. 왜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동일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만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같이 읽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켜주십시오,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한 상황,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이 모든 것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11절 다시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보존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보호한다, 계속해서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15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동일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와 유혹의 현장인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위험 요소들, 사고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병들, 역경들, 수많은 시험으로 고통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아셨던 주님, 제자들의 고통을 아셨던 주님, 이런 내용으로 살아야 될 제자들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한 그 이유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상에 놔두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마음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은 악했습니다. 세상은 악해요. 반대로 제자들은 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미워했고 앞으로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약한 제자들이, 그리고 이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보존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계속 보존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이름,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1년에 한 번씩 플로리다 그 남부지방은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 때에 사람들 동서남북 사방이 든든한 시멘트 벽으로 지어진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막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안전해요. 사람 앞과 뒤 양옆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인생 양옆 앞과 뒤를 막아주므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첫째, 이름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내 것이다.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이 말은 바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해서 선생님이 새 학년에 배울 새 책을 다 나눠줍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새 책에 이름을 쓰지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책은 내 것이다.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 것이에요. 12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이 말은 제자들은 하나님 이름이 적혀 있는 인쳐진 하나님의 소유였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째, 이름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에, 특별히 외국을 여행할 때에 출입국 신고서를 씁니다. 국적을 기록하는 날에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국적을 씁니다. 미국 이름을 씁니다. 이것은 나는 미국 사람이다. 내 나라는, 내 소속된 나라는 미국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삽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속한 나라, 내 국적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이 세상 이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능력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언제나 믿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다윗의 인생이 언제나 풍족했고 날마다 좋은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날마다 쉬지 않고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련의 시간을 다윗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10개의 언어를 말하면서 라틴어과 교수로 사역했던 슈미트 게로가로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슈미트 이 교수가 대학 시절에 기숙사에서 한방을 사용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살면서 식사하고 공부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친구는 아주 독특한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후 서너 시간이 지나면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휴식하는데 언제나 이상한 시 하나를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시 유대인 친구가 히브리어로 외우는 이 시를 슈미트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친구가 외우는 이 시가 마치 음악 멜로디처럼 리듬을 타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질문하기를 도대체 무엇을 외우고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외우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자 유대인 친구가 말합니다. 이 시는 시편 23편이다. 그날부터 슈미트는 친구에게서 이 시를 히브리어로 배워서 친구와 함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에게 갑자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나치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근처 도망가 숨어있던 친구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리고 가스실로 끌려갈 것 같다. 이 연락을 듣고 슈미트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가 숨어있는 그곳으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친구와 그의 가족들 모두 동물처럼 트럭에 실려 있었습니다. 슈미트와 친구가 서로 마지막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친구와 슈미트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시편 23장을 함께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품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시 독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슈미트가 독일 군대에 끌려나가 2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러시아 전투에서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 총살을 당하는 위기가 슈미트에게 찾아왔습니다. 슈미트가 총살 현장으로 달려가는 끌려가는 그 죽음의 대열에 끼어서 슈미트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 독일에서 가스실에 끌려가던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었고 함께 외웠던 시편 23장이었습니다. 슈미트 옆에 서 있던 동료들이
하나 둘씩 쓰러졌습니다. 드디어 슈미트 차례가 왔을 때에 슈미트는 총을 자신에게 겨눈 친구의 군인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이 고백, 이 말을 하고 싶다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에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마지막 순간 슈미트에게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형을 집행했던 연합군 러시아 장교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시편 23편을 함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시 러시아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슈미트를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때 다시 슈미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자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믿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 다윗 자신을 매순간 매일매일 삶 자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는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21일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미국이 5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27일은 10만이 넘었습니다. 교회 나이에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신종 코로나 병균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처럼 미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정말 기도가 절실한 시대가 된 적이 없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병과 싸우는 의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운전할 때에,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숨도 쉬지 않고 24시간 매분 몇 초 단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기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기에 이 위기를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신종 코로나 19 이 전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병을 치유하면서 정말 간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대성교회 가족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